예배 마음 모아 준비합시다. 외모 복장 단정히 10분 전에 자리에 성경책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 말씀에 집중해 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배 마음 모아 준비합시다. 외모 복장 단정히 10분 전에 자리에 성경책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 말씀에 집중해 찬양은 큰 소리 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배 마음 모아 준비합시다. 외모 복장 단정히 10분 전에 자리에 성경책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 말씀에 집중해 찬양도 큰 소리 율동은 신나게 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배 마음 모아 준비합시다. 외모 복장 단정히 10분 전에 자리에 성경책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 말씀에 집중해 찬양도 큰 소리 율동은 신나게 기도엔 아멘해 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배 마음 모아 준비합시다. 둘째 주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배워봤던 난 기다려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지 생각해 볼까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 속
친구들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그러면 초대받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쁜 마음 가득 담아 축하해줘야죠. 맞아요.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우리 친구들 그냥 앉아서 찬양할 수 없겠죠?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또 춤을 추면서 찬양해요.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손을 들고 예 높이 뛰며 예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춤을 추고 예 노래하며 예 다 함께 소리 높여 메리 크리스마스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자, 아직 앉아있는 친구들 있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손을 들고 예 높이 뛰며 예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춤을 추고 예 노래하며 예 다 함께 소리 높여 메리 크리스마스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지난주 배웠던 말씀송 친구들 기억나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어두운 가운데 유일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송을 외우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찬양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친구들, 우리 찬양하면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정말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걸요. 정말 멋져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랍고 또 고마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 함께 찬양해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몸짓으로 찬양해 볼까요? 저 하늘보다 더 높고 저 바다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 저 우주보다 더 넓고 저 햇빛보다 찬란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예! 둥둥 발을 구르며 깡충깡충 뛰면서 두 손 높이 활짝 펴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손바닥을 치면서 기쁨으로 춤추며 어깨춤을 으쓱으쓱 예수님을 찬양해요. 저 하늘보다 더 높고 저 바다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 저 우주보다 더 넓고 저 햇빛보다 찬란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예! 둥둥 발을 구르며 깡충깡충 뛰면서 두 손 높이 활짝 펴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손바닥을 치면서 기쁨으로 춤추며 어깨춤을 으쓱으쓱 예수님을 찬양해요. 저 하늘보다 더 높고 저 바다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 저 우주보다 더 넓고 저 햇빛보다 찬란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자, 이제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강도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해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성탄의 달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12월의 매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올해 드리기로 약속한 서원의 기도와 작정한 회비에도 누락이 없는지 살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준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예배가 가능케 하시고 허락하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각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더욱 크게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한 어디서나 믿음대로 행하는 신행일치의 어린이들이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학교에 가는 날이 더 줄고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날수가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방역에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나쁜 바이러스로부터 늘 보호해 주세요. 선교주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인 가정들이 있어요. 속히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후에도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2학기 학사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학교 강도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주신 사명을 따라 더 크게 쓰임받도록 늘 축복해 주세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최성진 강도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때 집중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먹고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믿음의 나무들이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준비했지요? 오늘 들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그 중에 32절 말씀을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함께 읽을게요.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초등부 김승민 어린이의 특송이 있은 후 최성진 강도사님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기 복음의 씨앗 그 씨앗을 내 친구의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열린 사랑의 열매 그
친구들, 부모님께 잘못을 해서 혼난 경험 있죠? 아마도 한 번도 안 혼나본 친구는 없을 거예요. 정말 의외이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강도사님도 부모님께 어려서 많이 혼났었어요. 한때 깁스를 했었는데 부모님이 저를 업어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축구를 절뚝거리면서 깁스를 한 채로 하다가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쳤는지 여기저기 사고를 많이 내서 정말 많이 혼났었어요. 하지만 혼나고 나면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꼭 안아주시면서 다신 그러지 말라고 다독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잘못을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중한 죄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크신 사랑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중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죄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명백히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첫째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지게 되는 출발점은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시하는 태도예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무리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어요. 먼저 무리들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구세주가 아닌가? 라고 하는 기대에 가득 찬 반응이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이랑 같은 편 아닌가? 귀신의 왕하고 같은 편이니까 귀신을 쫓아냈지 아니면 어떻게 쫓아냈겠어? 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하여 세 가지로 반박하셨어요. 먼저 내가 귀신 편이면 귀신의 집안 싸움이 일어났다는 말인데 만약 그렇다면 이미 내부 분열로 다 망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반박은 너희 바리새인도 가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던데 그럼 너희들도 한 통속 아니냐? 라고 이렇게 역공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반박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태도를 책망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신유 능력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신의 장난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의 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친구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조지가의 한 거리에서 매일 꾸준히 전도를 했어요.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나요?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몇십 년간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비난만 받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를 했고 세월이 지나 나이가 많아지게 되어서 전도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 청년은 조지가에서 전도하던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 간증을 들었던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도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알고 보니 조지가에서 꾸준히 전도했던 프랭크 제너의 복음 전도를 듣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무려 약 14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하여서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믿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시하는 태도예요. 이와 같은 태도는 종국에는 결국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지게 되는 출발점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러므로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경시하는 것은 곧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입증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째로 용서받지 못할 죄의 정의는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불순종의 정도가 아니에요. 불순종에서 더 나아가 신성모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성령을 거부한다는 말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며 그런 사람은 결국 마귀 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나중에 믿고 나서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 곧 성령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마귀 편에 서 있으면 절대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끝은 심판뿐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꽤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 잘한다고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 곧 성령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했던 테레사 수녀나 김수환 추기경 같은 대표적인 사람도 결국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을 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자이며 그 끝은 결국 형벌을 받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판결은 각자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신앙 고백에 달려 있어요.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사람이 자기가 함부로 말하는 말로 인해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함부로 하는 말들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셨어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듯이 본성이 악한 사람은 당연히 악한 말만 하고 본성이 착한 사람은 선한 말과 행실을 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두고 귀신 노름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임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었고 당연히 그 행실과 말 또한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의 끝은 결국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강도사님은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 가장 아름답고 예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나쁜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상대방을 미워하는 말이 제일 나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예쁜 사람이고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일 거예요. 친구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나요? 예쁜 말인가요? 아니면 나쁜 말인가요? 아마 우리 경향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은 모두 마음이 곱고 예뻐서 예쁜 말만 할 거예요. 그 예쁜 말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말들을 계속해서 해야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 한마디가 최후 심판날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반열에 꼭 들어가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이고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중한 죄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중한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성령을 거역하는 죄이며 끝내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헌금송 모든 것 드려요 찬양하면서 준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 3대 후원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려요 작은 손 드려요 예쁜 맘 사랑하는 예수님께 모두 드려요 안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드려요 나의 모든 것 드려요 작은 손 드려요 예쁜 맘 사랑하는 예수님께 모두 드려요 안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드려요 나의 모든 것 드려요 박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곧 마스크 쓰고 나오니까 알아보겠어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고 해서 이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그래서 쓰게 됐어요. 설교자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요, 그죠? 너무 염려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들 어디 다니지 말고 꼭 마스크 쓰고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래요. 이번 금주 말에요. 아마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어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성탄 선물을 보낼 거예요. 선물은 뭐냐면 요새 친구들 학교에 정수기 못 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물도 싸가야 되고. 근데 또 물병 큰 거 하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아담한 물병을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줄 거고요. 그리고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한테는 아주 예쁜 담요를 선물로 준비했어요. 이번 주말에 선물을 전달할 테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 나신 성탄절이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성탄절 만들기 재료를 준비했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그것도 같이 전달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원래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20날 주일에 작년 같으면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이 출연을 해서 성탄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못 하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탄 찬양 예배를 위해서 375번가의 기적. 왜 375일까요? 경향교회가 화곡로 375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375번가의 기적이라는 짤막한 영화를 준비했어요. 영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죠? 많이 기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무튼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에는 저녁 7시에 성탄 찬양 예배에 우리 친구들도 같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동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위에 거룩한 성품을 더해가면서 성장과 성숙을 겸하여 이루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불신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든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거짓된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세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의 계절을 통과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도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종 헌금을 바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친구들의 손길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특별히 귀한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도록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